내 부모를 공경하라. 7번째 오늘 십계명 시리즈 설교 시간을 이 제목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5월이 되면 어버이날이 가까워오고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 같은 곳을 보면 부동의 1위 신청곡이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면서 1위 신청곡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노래가 1위 신청곡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효를 생전에 부모님 살아생전에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후회 그리고 자책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리움이 많이 있겠죠.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뭘까요? 그 제목은 G.O.D라는 그런 그룹의 노래인데요. 짜장면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어른들도 이 정도는 아세요?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사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좀 분위기 잡고 읽겠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이야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되게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사 내용인 것 같지만 또 이 안에 어머니를 향한 짙은 그리움이 배어있는 가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는 이렇게 자녀들 또 집안 식구들 남자들 다 맛있는 거 먹이고 뜨거운 밥 먹이고 저 부엌에 들어가셔서 옛날에는 부엌이 이렇게 낮았잖아요. 그렇죠? 바닥이 낮고 저도 뒤쪽에 들어가서 항상 일을 하셨었는데 부뚜막이 있고 그곳에 가서 찬밥 드시거나 누룽지 드시거나 다 먹다 남은 반찬을 그렇게 잡수시던 어머니 세대가 생각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대요. 사실은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으셨을 텐데 드시고 싶으셨을 텐데 자식 새끼 하나 더 먹이시려고 짜장면이 싫다고. 그 어릴 때는 이게 그냥 싫은 줄만 알았지 철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때에는 그게 그렇게 서럽게 후회가 되고 엄마가 그걸 싫다고 하셨던 게 진짜 싫은 게 아닌데 나만 내 배에만 불렸던 그 자식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눈물 날 만큼 보고 싶고 그립고 늘 나에게 사랑과 정으로 대하셨던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드실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은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떠올리기가 많이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양가적인 감정을 다 교차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끝없이 가서 안기고 싶은 품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달아나고 싶기도 한 벗어나고 싶기도 한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또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랑이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나를 자꾸 사슬처럼 올가매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게 만드는 게 부모의 사랑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런데 그래서 좋기도 한데 때로는 그래서 또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기도 한 이것만큼은 숨기고 싶은데 이것은 들키고 싶지 않은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울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렇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런데 하지만 또 웃고 행복할 때는 생각은 나는데 나의 이 웃는 모습, 행복한 모습, 나만 행복하고 그 고생하신 엄마, 행복하지 못했던 부모님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행복한 게 이게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멀리 지금 나의 이 행복과 또 떨어져 그렇게 보내고 싶은 그런 존재가 부모님이 아닌가. 미안한 존재이겠죠. 그게 부모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이 어쨌든 요즘 시대, 현대 시대에서는 많이 존중과 공경을, 효를 받지 못하는 세대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독함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핵가족화 되었고 자녀 세대가 너무 바쁘고 일주일에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어렵고 예전에 대가족 시대에서는 거의 날마다 봤었죠. 항상 우리 자녀들 보는 것만이 아니라 손주들까지 다 보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은커녕 한 달에 한 번 만나기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통화 한 번 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어른들은 또 부모 세대는 기술이나 경험이나 지혜나 많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또 어린 세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와,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지? 어떻게 저런 것을 다 아시지? 그렇게 깨달음을 주고 또 감명을 주고 그런 존재가 우리 부모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른들한테 듣고 배우고 자라던 우리 세대가 이제는 어른들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다 알려주니까요. 이제는 그냥 유튜브에서 휴대폰으로 찾으며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찾기만 하면 다 알려줍니다. 어떤 방법, 어떤 지식, 어떤 기술, 그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요. 요즘에는 또 AI가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챗 GPT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물어보면 어른들이 알려주는 것보다 어떤 여느 전문가와 비슷할 정도로 똑같이 수준에서 그렇게 다 알려주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지혜와 경험의 말들을, 지식의 말들을 듣다 보니 어른들에게 배우고 들을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요. 어른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공경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한글로 성경에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원문 성경에는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쓰고 있냐면 카베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 번만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세요. 카베드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존귀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으로 물건이 그냥 무겁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카베드라는 이 공경하다라는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단어는 그 본 의미가 무겁고 중요하고 존귀하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중하게, 무겁게, 그리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라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공경하다 카베드에서 카보드라는 단어도 나왔는데요. 카보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입니다. 영광을 돌린다고? 카보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와 지금 부모에게 쓰는 그 카베드라는 단어가 서로 사촌지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상징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부모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동일할 정도로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무겁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뭘까요?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지 않는 건 뭘까요? 아까 무겁다, 중요하다, 귀히 여기다 그랬으니까 반대되는 의미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나 부모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가볍게 취급하는 거죠. 경히 여기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공경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존귀히 모시지 않는 그런 세대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의 세대가 2000년 전에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말세, 지금도 말세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대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세대가 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의 그 특징 중에 왜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 앞에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요. 전제 조건이 전제가 되는 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화 되어가고 있고요. 예전에는 부모님과 그런 깊은 상관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갔다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냥 독립적이고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요. 이러한 세상이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하신 것은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시는 것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강요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요구만 하시는 그런 명령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부모로서, 여러분의 영의 부모로서 그렇게 살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영의 부모로서 우리가 공경을 할 만큼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항상 위하여 살아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 보니까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살아내 주시니 우리에게 너희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기 이전에 때로는 우리가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상 내가 이게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아버지로서 사랑한 것을 보아라. 그것을 먼저 알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부모로서 주시는 사랑을 먼저 받으라고, 풍성하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게 먼저예요. 청년부 수련회에서 충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갔다 왔죠. 지난주에 영상을 한번 같이 보셨었잖아요. 그 잔에 포스터도 그려져 있는데 잔에 물이 차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득 차서 흘러 나중에는 넘치게 되었죠.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꾸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쏟아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의 부모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사랑을 많이 받게 될 때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32장 6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소개하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만들었고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래요.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66장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는 하나님을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머니래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늘 위로하고 싶으시대요. 신명기 1장을 볼까요?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광야 길을 걸어오는 동안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녀로 안으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그 광야 그 고된 길을 같이 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도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을 걷고 계시는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여러분에게 혼자 걸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광야와도 같은 이 인생길, 내가 너를 내 자녀로서 안고 내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단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또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이죠.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런데 이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픈 하나님 아버지를 엿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가 떠나고 배신해도 늘 자녀 생각만, 오매불망 자녀만 생각하는,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또 그 자녀가 회개하기도 이전에, 잘못을 인정하기도 이전에 달려가 안아주는 그 너그러운 그 품, 그 큰 사랑,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소개하신 비유 속에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정리를 해보면 먼저 부모의 자리를 무겁게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더러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것들을 명령하시기 전에 그게 우리에게 무겁게 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귀중히 대해라.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귀중히 대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부모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제대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아들인 그 죄의 짐도 제멋대로 행한 모든 방황과 가볍게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났던 그 모든 우리의 허물도 다 하나님 아버지는 감내하셨어요.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그러나 그거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와 심판의 무게를 다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부모로서 그 자리를 다 감당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무거움을 당신의 그 자리에서 받아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경을 말씀하신다면 너무 무거워요. 난 이거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핑계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떻다고요? 그러하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신 게 맞아요. 먼저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무겁게 받아주신 게 맞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랑에 근거해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시작해 보자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출발선상에서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 될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만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구절에서 옳다, 옳으니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옳다라는 말은 원문 성경을 보면 디아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옳다라는 말도 있지만 본성이다, 자연스럽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본성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타락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와의 우리 자식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그렇게 지어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는 양심이 이것을 자꾸만 소리치면서 우리 안에 자꾸만 양심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우리 안에 디자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순종은 의무, 강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6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6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는 이게 어려운 게 맞아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을 때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은 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귀한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소망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나 혼자로서는 안 되죠. 내 감정, 상한 감정으로는 안 되죠. 이게 치유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등 떠밀어서 발길로 뻥 차서 그 길로 무조건 가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시는 것은 너가 내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할게. 넌 할 수 있단다 하시는 위로의 음성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부모에게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순종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다보면서 와, 그러면 내가 복을 받겠지, 내가 형통하겠지 이러면서 하나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내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리라 라고 말씀하네요. 아까 구약성경 270페이지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찾아봤었죠? 거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경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 땅에서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고 또 복을 누리리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내가 어떻게 된대요?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된대요? 장수하리라.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내 연령, 내 인생의 수명만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명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장수, 단순히 수명이 길다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도하면, 공경하면, 순종하면 너의 삶을 이렇게 내가 복주고 잘되게 만들어줄게, 너 장수하게 해줄게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심에 기뻤던 분들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약속은 틀린 겁니까? 아니요. 이 표현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세계에서 번영과 평화를 소망해주는 수사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길다 이런 것은 진짜 문자 그대로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 이 말을 의미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함으로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가족 구성원들이 평화를 되찾고요.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 더 많은 생명이 복을 누리는 세상이 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떤 수명 연장이라는 것 그 자체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의 축복은 어떤 한 개인더러 복받고 부자되고 장수하라는 그런 말에 하나님이 이거 내가 보증해 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삶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요. 상처받아서 공경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 안에서 극복하면서 그것을 삶에 순종해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복받은 세상이 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는 단순히 수명으로 숫자로 늘어가는 그런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삶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지켜주고 모두가 사랑하며 섬기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길이 살 거야. 너희가 잘 될 거야. 더 멋진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뉴스를 보니 게임 중독으로 아이를 굶겨 죽인 부모가 여럿 있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수년의, 십수년의 뉴스를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모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도 게임을 하다가 아이가 굶는데 방치되고 그래서 굶겨 죽인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도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경받아야 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다 보니까 오늘 설교의 최대 수혜자는 부모요. 이 설교는 우리 자녀가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먼저 부모로서 공경을 받으려면 우리 부모가 아까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공경받을 만한 사랑을 먼저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 주셔야 함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과연 내게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자녀가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자녀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사연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는데 기독교 방송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불편합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이러한 사랑의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권위로서 잘못된 양육으로서 상처만 준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기도할 때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와서 시험이 들고 상처가 됩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도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러한 분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이런 말씀들이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얘기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투영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모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창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그 창문을 들여다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창문이 깨어져 있거나 왜곡되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우리가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부모가 그 사랑을 제대로 창문이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전달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가 부모로서 가진 역할과 자리와 사명의 위치에서 나는 얼마만큼 공경받을 만한, 나는 자녀에게 중요하게 존귀히 여김받을 만한
부모의 삶을 살아왔는가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향해서 어떠한 효와 공경을 하며 살아왔는지 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요. 이게 가부장적인 권위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용어입니다. 이 가장들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어떤 권한이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가족 전체, 때로는 자녀에 대한 법적인 생사 여탈권까지 갖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로마 사회의 권한 아닙니까? 태어난 자녀를 버리거나 노예로 팔 수도 있고요. 노예처럼 일만 시킬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때리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당시에 이 로마 사회의 법이 그랬고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라는 존재는 존귀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씀의 주 안에서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복음 안에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완전히 획기적이고 엄청난 말씀이 주어졌던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도 주 안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새 계명으로 살아라.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고, 그래서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자녀들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권위로 누르지 말라고, 그들의 감정을 함부로 상하게 하지 말라고, 권위의 남용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6장 말씀인데요. 6장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절부터 3절까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4절 말씀에 부모 세대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소개했잖아요. 자녀를 귀하게 여긴다? 그건 가당치 않은 당시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자녀는 숫자에도 히브리 사회에서는 세지도 않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그 자녀를 정말로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종들더러 주인을 향해서 잘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9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도 종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해. 그러니까 기득권,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마음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더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섬김받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지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종들이 상전을 섬기는 것은 뭔가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는데 상전이 종들이 자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종들을 그렇게 섬겨라 한다면 여러분 뭔가가 이게 사회적인 어떤 위치, 신분의 위치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내가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 원리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6절 말씀에 보면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집의 구성원들이 당시에는 종들과 또 이 자녀들과 또 이 부부 그리고 여러 구성원들이 같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 당시의 집안의 구성원들입니다. 공동체였어요. 작은 교회 공동체.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해주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야, 내 자녀야, 내가 함부로 대해도 돼, 이게 아니라
부모건 자녀건 상전이건 종이건 또 부부건 할 것 없이 서로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부모 순종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내가 내 부모를 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낮게 볼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옆 사람 이거를 싫어할 것 같지만 한 번만 옆 사람 한 번만 좀 봐주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처럼 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것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부모 순종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누구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대하듯이 존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대하라고 이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그래도 어렵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5장 18절 말씀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안 되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한다고? 이게 안 되는데? 용서하라고? 안 되는데? 공경하라고? 안 되는데? 그런데 무엇을 우리에게 그 앞서 사전에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의 연약함 알아. 그런데 내가 도와줄게. 로마서 말씀에 8장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사랑할 수 없음, 공경할 수 없음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공경받을 그런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이후로 노력할 건데 내가 잘해보고 싶은데 나는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 안에서 가능하다 말씀하시고요.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